주일 성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껍데기를 벗어버릴 용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천지를, 우주 만물을 혼돈 가운데에서 무에서 창조하셔 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올 때도 다 이렇게 화장들 하시고 옷도 갖춰 입고 또 그게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장에 있어서 참된 예의가 무엇일까? 예배자로 섰을 때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의는 물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예배자로서의 갖춰야 할 예의는 신령한 마음과 진실된 진정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우리의 속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겉을 꾸미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예배자로 합당하도록 빚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 마을의 추장이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여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답니다. 명문 영국의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 추장 아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자기 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그 동기생이 그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그 동기의 부족을 방문하고 싶어서 그 동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부족의 추장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원들이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이제 옷을 입고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하고 가더니 미개한 사람들, 발가벗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옷을 이제 입혀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찬을 하는데 처음 먹어보는 고기입니다. 무슨 고기인지 궁금해서 혹시 아니나 다를까 사람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육을 먹고 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옥스퍼드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포크와 나이프로 먹잖아요. 이렇게 미개한 종족처럼 맨손으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 풍자한 이야기처럼 들려서 참 씁쓸합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 생활 형식에는 익숙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정한 만큼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들은 잘 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생활신앙은 어떠한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처럼 잘 하는지 모르지만 생활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겉모습은 크리스찬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 형식을 따라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분노가 그대로 있고 이 분을 다스릴 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없이 바깥만 변화되는, 건축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하죠. 리뉴얼을 합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살아서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성형 시술을 해서 이렇게 당겨서 주름을 없애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쌍꺼풀도 만들고 콧날도 세우고 뭐 그렇게 성형으로 외형을 치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눈 좀 찝고 필러 시술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되지 않습니다. 생긴 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새롭게 리뉴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집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리모델링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비가 좀 새고 난방 냉방이 잘 되지 않아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좀 후지더라도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삼가 행하려는 그런 열심이 특심이어서 성도들의 삶이 일신후일신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주님께서는 비가 새는 옛날 루핑 그러한 지붕의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일들은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까? 18절 이후 25절까지 나오는 말씀들, 거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성 안에서 백성의 기쁨의 찬미 소리만 가득하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런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날수가 못 차서 죽는 그런 사람이 없고 100살 정도는 기본으로 살고 100살도 못 살아서 그렇게 생명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고 살고 과실이 풍족한 열매를 맺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하여튼 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 이 복들은요 껍데기를 바꾼다고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는 것이고 겉물은 날로 낡아져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제도와 율법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상투가 절대 가치인 줄 알고 이거 자르느니 내 모가지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투가 절대 가치면 지금도 우리는 그 상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정말 지켜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선하지 못한,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새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새로 창조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구호들이 난무하죠. 예배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예배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호만 외치고 깃발만 나부낀다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호가 일어나서 정말로 교회와 성도가 바뀔 것 같으면 설교하지 말고 그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먹 쥡시다. 구호제창. 그래서 구호만 외치죠. 구호가 우리들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호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놓으셨어도,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것을 예비하여 놓으셨어도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 땅이, 그 하늘이 나의 것이 될 때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주께서 예비하여 놓으셔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게 되고 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변화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껍데기의 변화일 뿐. 여러분, 껍데기 붙들지 마세요. 포장지에 연연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여서 거치장에만 애쓰지 마세요.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내 안을, 내 속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인가,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나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셔요. 겉으로는 남들 보기에 조금 딸리는 것 같고, 남들은 더 많은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졌는데, 더 많이 배웠는데 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할 그러할 현대인들, 엉뚱한 곳에 가서서 위로받으려 하고, 어디 저기 코타키나발루 또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그런 좋은 휴양지에 가서 한 며칠 쉬면 힐링이 저절로 되나요? 저기 남도 어디 대한다원 녹차밭 푸른 곳을 바라보며, 아니면 저기 경상도 어디 거제 바닷가에 가서 한 며칠 푹 쉬다가 오면 힐링이 되십니까? 참된 인생의 휴식과 힐링은 그리스도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회복과 고침과 변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또 이 나라와 민족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되지 않고 이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주께서 창조하여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12해 헬루증을 앓아 도무지 삶에 희망이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 순간 깨끗이 고침받았던 것 같은 그러한 변화여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양반이 어떻게 헌신을 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더라, 그런 간증 수백 번 들어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간증자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경이었고 배운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어서 동량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동안 자기 삶의 어떤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동량통을 걷어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변화, 그런 삶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의 변화가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장소, 공간, 그런 스페이스, 플레이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체험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그런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한 만큼 내 손에 돌아오는 게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줄 잘 타서 누구 알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자리에 앉아서 정보를 얻고 착복하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사회, 그게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거기에 대학교 4년, 16년을 학교를 다녀 공부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다녀와서 17, 18년을 공부를 하고 취직할 데가 없어요. 16년 넘게 공부를 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헛수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였는데 소득이 없고 애쓰고 노력하였는데 결과물이 없고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그러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절망스럽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참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절망적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복된 자의 자손으로,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 하나만 친하고 잘 알아도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립니까? 근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주님, 그 주님의 자손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분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며, 그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 전에,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하면은요, 자식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자녀와 대화하고 계속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관계가 소원하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눈빛만 봐도 대충 제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떨어져서 몇 년씩 떨어져 있고 편지나 주고받고 전화나 하고 그러는 부부와 매일 함께 식사할 때마다 대화하고 자녀 문제, 뭐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두 사람의 미래 문제, 그런 부부와 이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된 여러분들, 신랑 되신 주님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를 나누시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여 그분의 뜻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감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가 창조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나의 말씀을 받아 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주님 선포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겉사람의, 겉모양의, 외형에 너무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을 치유하고 속사람이 건강하여지고 내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요.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소리 같죠?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생물을 공부했고 과학을 공부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이 가능성은 0%예요. 0%. 하나님은 가능성 0%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짓말장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의,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의, 우리들의 상식 안에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묵시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조선시대 정도로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까지 가기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자동차에 타면 내가 어디 갈 거 목적지만 딱 얘기해 놓으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뭐 전방에 방지턱 있어요, 그러고 차가 다 알려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옆에 짝꿍한테 그런 얘기하면
미친 소리 들으면서 군밤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런 소리 하면은 민심을 흉흉케 하는 자라고 잡아다가 곤장 때릴 거예요. 그 시대는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던 시대. 가마 타고 다니는 세종대왕 앞에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개발해서 기름을 넣으면은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운전하면은 가는, 여기서 저기 부산을 내려가도 5시간이면은 4시간이면은 갑니다. 그러면은 곤장 맞은 게 아니라 삼조골멸했을지도 몰라요. 가능성 0%의 이야기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만화 영화에서는 있었지만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꿈이나 꿨습니까?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1962년에 라이스 대학에서 존 F 케네디가 연설을 할 때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사람이 달나라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다고.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이 10년 안에 달나라에 갈 수 없는 과학적인 근거를 리포트로 제출해서 케네디에게 제출을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을 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러한 이야기, 가능성 0%일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다 끌려가 있는 그러한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가능성 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국가로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형편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가능성 0%. 그런데 주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을 것이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일교회가 여호와의 성산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안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체면, 형식, 틀 이런 거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속사람이 온전해져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껍데기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